그 사랑을 떠올리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시내산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시는데 계명을 주시는데 이 10계명을 말씀하실 때도 무엇을 먼저 말씀하십니까? 너희 1계명, 2계명 이렇게 살아라 말씀하시기 전에 뭘 말씀하시냐면 너희 정체성이 어떤 건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했는지, 너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먼저 말씀해 주세요. 너희가 애굽 땅 종되었던 자들인데, 사탄 마귀의 종된 자들이었었는데, 그래서 너희는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들이었었는데, 내가 너희를 거기서 건져내서 내 백성이 되게 하였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의 피로 너희를 건져내서 내 백성이 되게 하였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서문을 얘기하고 십계명을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이래야지만이 십계명의 삶을 살고 싶어지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랑하며 살고 싶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해 주셨는지 기억할 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싶어집니다. 이게 성화의 원리예요. 그래서 항상 강단에서 십자가 복음,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사랑이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 이 십자가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십자가 복음을 말해주지 않고 십자가 사랑을 상기시켜주지 않고 당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거룩한 삶을 강조한다? 이건요, 유대인들의 성화론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이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도록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성경에 계시해 주셨습니다. 더욱 분명하게 계시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누굴 본 것이냐? 하나님을 본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뭘 들은 것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되고, 예수님의 희생적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된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상태로,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이 빠진 상태로 하나님을 이해한다라는 것은요, 철학자들의 신론과 마찬가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항상 기독교는 하나님의 자기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교가 아닙니다. 하나님 교회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교가 아니라 기독교예요. 기독교. 이게 한문인데 풀면은 그리스도교. 예수 그리스도로 계시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면 절대로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신앙에 이를 수 없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6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주님은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진리의 영이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그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는 뭐예요? 스승이죠. 그래서 성령이 없으면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대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없이 신학하는 것을 우리는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학은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 성령께서 계시해 주신 성경을 그대로 믿겠다라는 그 겸손한 마음, 그리고 성령을 구하는 그 겸손한 심령 가운데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께서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대해서 이거 오류 있다, 그리고 성경은 틀렸다, 예수님의 말씀인 것도 있지만 아닌 것도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성경을 판단하는 것을 고등 비평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성경을 대하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실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타락한 이성으로 신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건 인간이 하나님을 자기 지식으로 알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인간이 신화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신의 경지에 이르게 되죠. 인간이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이해해 버렸으니까 자기가 그냥 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신이 되었다 여겨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자기 지혜로, 자기 머리로 다 담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구원을 자기 스스로 밑에서부터 위로 찾아갑니다. 근데 이렇게 되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절대로 구원이 발생되지 않아요.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렇게 되어서 알게 된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님, 우상, 피조된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구원을 얘기합니다.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하강 기독교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가지고 내려오셔서 그 계시를 나타내시고 십자가로 다 이루셨고 또 성령을 보내셔서 이를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신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전적으로 은혜로 신학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배워가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전에 이방인 시절의 나쁜 것, 옛사람의 습관과 행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와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입으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라야 될 만큼 자라지 못한다면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성령께서 근심하게 되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권고에 늘 귀를 기울이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의지가 필요하며 사랑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본받는다라고 말씀하는 사도의 의도예요. 자, 그리고 이제 사도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이제 권면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뭘 권면하냐?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게 똑같은 거죠. 하나님을 본받아라.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인데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할 때는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게 본문 2절인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보세요.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머리이시며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다면 너희도 그 사랑 안에서 행하라. 이렇게 권면을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원래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요,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상당히. 혈연 관계가 아닌 사람, 이 사람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혈연 관계일지라 하더라도 내게 손해가 된다면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고 나에게 손해가 된다면 혈연관계라 할지라도 사랑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 출신과 교육 정도와 성향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쉽지가 않겠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쉽지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너무나 다르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도 닮지를 않았어요. 타락한 그 상태는 마귀의 모습을 닮아있죠. 근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입었다면 나와 다른 사람도 사랑하려고 의지적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우리가 반역할 것을 아시고도 그 우리의 죄값을 자기 아들에게 지불하도록 정해 주셨습니다. 아들의 대신 죽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를 위한 희생 제사였다라는 것이 진정으로 믿어지고 경험되어지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그리스도처럼 자기를 희생제물로 드리는 것처럼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랑 안에서 행하고 계십니까? 사랑 안에서 행하고 있나요? 어떤 식으로 사랑하며 살고 계십니까?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당시 우상 제사 때 사용된 고기 먹는 문제에 대해서 권면을 했어요. 우상의 제사에 바친 제물, 자 이거 먹어도 되는 것인가?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지 않습니까? 유교 문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를 들면 친척 중에 명절에 이제 유교식으로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집안이 있다고 한번 해보자고요. 근데 어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사를 가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기독교인인데도 뭐 어쩔 수 없이 그 제사의 자리에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겠죠. 절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면 그때 이제 제사를 다 지내고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이 음식이 다 어떤 음식이에요? 다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이에요. 그럼 이거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는 것이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그냥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그 음식에 귀신이 붙어있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에 올려진 음식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그냥 그거는 음식이라는 거죠. 음식. 사실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다른 신은 없습니다. 다 피조물이에요. 하나님만이 신이십니다. 근데 왠지 그래도 먹기 거시기한 분은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유대인들은 우상을 숭배했었던 그 제사 음식을 먹는다? 이거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들이. 믿었음에도 뭔가 상당한 꺼림칙함이 있다라는 거죠. 왜?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라는 말씀, 피채 먹지 말라라는 말씀이 율법에 있습니다. 피채 먹지 말라. 근데 만약 이방인인 성도인 우리가 선지 해장국을 유대 기독교인 앞에서 막 먹잖아요? 그러면 뭔가 그들에게 찝찝함이 있다라는 거죠. 그럴 거면 뭐하라? 먹지 말아라. 상처받으니까. 물론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합니다. 왜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가 용서됐고 이런 것들은, 이런 율법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것에 대한 모형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셨다면 이것은 폐지가 되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의 피를 직접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피를 귀하게 여겨라. 왜냐? 내가 내 아들의 피를 너희에게 줄 것이니까 내가 주기 전에 내 힘으로 피를 먹고 마신다면 이건 너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된다.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구약시대에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그 피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의 피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러한 의식적인 것은 다 폐하해졌다라는 것은 압니다. 실체로 개혁된 것을 다 알아요. 그래서 이제 마음껏 먹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에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고기를 먹지 않는 것도 사랑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는 내 신앙에 자유가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먹겠다. 막 피를 발라서 먹겠다. 바싹 굽지 않고 그냥 조금만 구워주세요. 유대인들은 바싹 구워서 스테이크를 먹는데 나는 완전 날 것으로 막 그들 앞에서 먹는
피가 막 뚝뚝 떨어진 거 먹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사랑 없이 행한 것이기 때문에 네가 죄를 짓는 것이다. 이것을 사도는 말씀했다라는 거죠. 로마서 14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아멘.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가 내 음식으로 말미암아 나는 자유하다라고 행함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의 어떤 신앙 안에서 자유롭게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요, 이웃 사랑입니다. 사랑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라는 거예요. 충분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요한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라고 그러죠. 그런즉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어떤 사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을 만나가지고 물려 죽게 되었을 때 장대에 노뱀을 달아가지고 그것을 보면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 장대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다시기까지 뱀 사탄에게 물려서 죽어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라는 장대에 매달아서 이거 보면 산다, 이 피를 믿으면 산다라고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내용을 모르고 그냥 사랑하셨구나라고 한다면 이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 이처럼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같이입니다. 이같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바로 이걸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셨다고 해요? 자기를 내어주시면서 사랑하셨다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하셨어요. 이것을요, 구약시대부터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라는 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뭐 율법은 십계명만 국한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구약 성경 전체가 율법서예요. 그리고 선지서입니다. 그러면 그 구약 성경 전체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한 그림책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구약 성경을 볼 때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면 잘못 본 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잘못 보게 되면 맨날 도덕적으로 살라, 윤리적으로 살라, 이렇게 본받으라, 이런 얘기만 하게 되는 거죠. 성경의 용도를 곡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제사법을 말씀하시면서 화제로 제사를 드릴 때, 그러니까 짐승을 태워서 드릴 때 제물이 타는 연계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은 향기로운 냄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향기로운 냄새. 그리고 피채 먹지 말라고 하신 것도 아들의 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향기로운 냄새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러한 구약의 제사나
또 구약 성경의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신 것들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였을 뿐이었다라는 거죠. 실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히브리서 7장 27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아멘. 보세요. 구약 시대에는요,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드렸어요. 왜? 대제사장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려줬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렸어요. 근데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으신 제물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제물로 자신을 단번에 드려 이루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단번에 드려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주셨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시대 수많은 양들이 피를 흘리며 죽임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아들을 이렇게 잡아서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다짐하셨습니다.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에 올라가면서 하는 그 말,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아브라함의 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보게 하셨던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야, 이렇게 아낌없이 드려야 되는 거구나, 여기에만 초점을 두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를 통해 자기 아들을 이렇게 드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 여기에 초점을 둬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라고 주신 것이 여러분 성경이에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기꺼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아들 이삭을 드리러 모리아산에 올라간 거, 이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내어주실 때 주저함이 없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잠깐 사랑하시다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 끝까지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 사랑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죠.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셔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그래요. 끝까지,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그럼 죽음 이후에는 사랑하시지 않느냐?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부활로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로 이제 끝난 건가? 그 사랑은 끝난 건가? 아니죠. 승천하셔서 누굴 보내주세요? 성령님을 보내주시죠. 그래서 성령이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으로 이끌고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아니죠.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계속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는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의 관계가 영원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은 정말로 영원한 사랑이에요. 영원한 사랑. 이 사랑의 풍성함을 아는 것이 성도의 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모르는 것이 여러분 패배예요. 패배. 이 사랑을 모르면 패배합니다. 그러니 성도가 싸우려면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지만이, 알 만큼 알아야지만이 싸울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만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기도하기를 어떻게 기도합니까?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기도했던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사도가 기도하고 있는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충만히 임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사랑이 여러분 어떤 사랑입니까?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착하게 살 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역자였을 때,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원수였을 때, 죄인이었을 때, 그때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만하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겠느냐.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다면 너희가 내 사랑을 알고 이제 믿겠느냐.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주실 사랑이 없어요. 보여주실 사랑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을 다 보여주셨고 그 사랑을 지금 베풀고 계시기 때문에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더 큰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사랑하신 게 아닌 게 되죠. 근데 하나님의 전부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삼위일체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그분을 대신 내어주셨다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요, 우리가 아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생명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를 맛있게 먹는 거예요. 다른 말로 믿는 것입니다.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교회가 모른다면, 그래서 이 사랑을 전하지 않고 가슴에 담고 있지 않다면 이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독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늘 영광을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과정일 뿐이었습니다. 주님은 공생애 동안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셨으며 고난과 멸시와 천대를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과정일 뿐이었어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많은 가르침과 기사와 이적을 베푸셨지만 이 모든 것은요, 하나의 사건을 향하도록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 바로 우리와 같은 죄인을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셨어요.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죽음을 대신하신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우리의 죄값은 다 지불되어 하나님의 진노에서 영원한 용서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하신 것이고, 그때 막혀있던 성전의 휘장은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생명의 길, 새로운 살 길을 여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한 것은요, 주님의 죽음이었습니다. 주님의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값은 지불되었어요. 교훈으로 지불된 것이 아니라, 기사와 이적으로 지불된 것이 아니라, 그가 대신 율법을 지켜서, 율법 주문을 다 지켜서 지불된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흘리신 피로, 그 십자가 피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어떠한 사랑입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내어주시기까지 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또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버리신 희생적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신 희생적인 사랑을 오늘도 듣고 믿음으로 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인이 행해야 될 사랑이 개인의 주관적 생각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객관적인 사랑, 십자가 사랑을 증거하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정리하고 정의 내리는 사람들,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라고 하잖아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이다. 이게 사랑이다. 너도 나도 인정하자. 이게 사랑이 아니라 다 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자라는 말이에요. 진리는 하나입니다. 사랑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이 세상에는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 가운데 그 사랑의 흔적이라는 것을 남겨두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아이들을 사랑하죠. 자기 자녀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투영일 뿐 본질적 사랑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녀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사랑의 흔적을 남겨두셨을 뿐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네가 말하는 것도 맞고 내가 말하는 것도 맞다. 그래서 동성애도 낙태도 불륜도 괜찮다. 서로 인정하자. 이게 인권이다. 이거 인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인권을 파괴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을 때만 인간이 제대로 된 권리를 가질 수가 있고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사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시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아는 것, 즉 지적인 승인만이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분바되어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이며 이렇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보답은 사랑뿐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로 살 수가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확증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 곧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고 듣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기도하는 방법 말고는 다른 솔루션, 다른 비결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거듭남과 믿음을 주시며 사랑을 부어주시며 사랑하며 살게 하시며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까지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혹시 아직까지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으로 대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내가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용서와 사랑으로 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을 다스릴 법은 십자가 사랑의 법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하셨고요. 바울 사도도 그러므로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온전하게 맺는 띠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러므로 한 주도 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의 사랑의 메인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피의 능력으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를, 본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